창세기 49장 1절로 3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서 깊은 복과 모든 복과 태복이 이르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한 그런 말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창세기 49장은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축복이 아니고 야곱의 유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말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축복이냐?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다만 야곱의 유언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창세기 49장 이 말씀은요, 야곱의 축복이 맞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야곱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나오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씀은요, 전형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당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한테 바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축복입니다. 거기에 심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책망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저주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축복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이 말씀은요, 야곱의 축복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볼 때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진 앞날의 운명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다들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 그러면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한다, 운명을 미리 말한다, 40대 후반에 귀인을 만날 것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해진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운명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즉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거룩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거룩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단지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한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축복의 메시지니까. 더구나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볼 때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아주 절실한 메시지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야곱의 축복,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그 12아들한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그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나와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들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들 각각에 향한 처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특별히 12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다와 요셉에게 준 그 예언의 말씀을 볼 때 그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두드러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예요.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하는 이것이죠.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에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여기 그려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뭡니까? 예,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예, 대적의 목덜미를 주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너는 사자처럼 용맹해서 대적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며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 모습,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죄에게 승리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대적에게 승리하는 모습, 죄에게 승리하는 모습,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22절로 2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제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악한 자들이 정말 악한 말로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비참하게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라고, 좌절하라고, 상처받으라고 그렇게 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활이 더 굳세지고 그의 팔이 더 힘이 있어서 그 대적들을 갖다가 박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 간증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간증은 다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패배한 간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드라마틱한 이야기해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간증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아니요, 패배한 간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한 이야기가 바로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다 역전승이에요. 예,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거기서 이긴 역전승이에요.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무너지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리고 힘있게 일어서서 결국 승리한 이야기, 이게 바로 간증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패배한 모습은 그건 추합니다. 패배한 모습은 비참합니다. 정말 안쓰럽지만 정말 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승리한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죄와 싸워 승리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이 승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승리의 삶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르면서 그 창조 명령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준 최초의 명령이 창조 명령 아니에요. 그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따르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그리신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땅이 죄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죄가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7교회에게 쭉 보낸 어떤 그 편지 내용 보면 거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나온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런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상급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그것이, 그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땅의 이 경주를
정말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 그 얘기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죄와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의 가장 주된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오죠.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야곱의 축복에는요, 아주 정확하게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준 예언을 통해서 한 가지, 그리고 요셉에게 준 예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각각 다르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는 실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장난처럼 실로가 무엇인지 실로 모른다, 이렇게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건 도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단어를 말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자, 그럼에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 탄생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견이 없어요. 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가운데 탄생하셔서 그래서 이 대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이야기를 말한다고 하는 것에는 다 이견이 없어요. 이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실로가 무엇인지 몰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요, 아주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권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authority, 권위. 여기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 나오죠. 규라는 말이 나와요. 규, 한자예요. 어려운 한자예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홀 그랬어. 홀. 역시 한자예요. 이게 영어로는 스케프털이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는 쉐베트라고 말입니다. 쉐베트.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친절한 성경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동어 반복으로 그 뜻이 뭔지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왕이 들고 있는 어떤 그런 지팡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권위가 바로 유다에게 주어졌고 그 권위는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권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이 권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과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권위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권위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적이 제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하고 비열하게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게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그게 권위예요.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신앙인의 그 순교자의 그 권위를 제국이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로마 제국 다 동원해서 별별 짓을 다 해도 한 사람 순교자의 그 아름다운 권위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 파괴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악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권위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셉에게 준 말씀을 통하여 주신 죄를 이기고 승리한 그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뭐예요? 생명력입니다. 능력.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그 생명력을, 그 아름다움을 어떤 것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가뭄이 들고 주변이 온통 다 말라도 그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절대로, 그의 삶은 절대로 척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그는 더 아름답게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수의 샘이 터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이에요. 아무리 가로막고 아무리 틀어막아도 절대 차단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부풀리듯이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주변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그를 변질시키지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사망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죄를 이기는 승리는요, 생명력에서 오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강력한 어둠도요,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아무리 많아도 빛을 못 이기죠. 이 온 방에 가득한 어둠도요, 작은 촛불 하나를 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절망과 낙심, 좌절과 우울, 고난과 실패의 이야기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끝났어 라고 해도 말이죠,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은 자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아무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많고 심지어 이 온몸이 그냥 죽어가는 것처럼 아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있는데, 감사한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여러분, 온갖 상황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갖다가 협박해도요, 이 마음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 평강을 가진 자는요, 절대 거기서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오히려 정말 천국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죠. 권위와 생명력. 이 두 가지입니다. 권위와 생명력.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권위와 생명력.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능력과 권위, 두나미스, 엑소시아. 예,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세상을 이겨야 하니까 말이죠.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니까
그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한테만 한 번 주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이죠. 드나미스와 엑수시아, 그거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위와 생명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힘들고 지난한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아름답게. 이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